아멘. 아멘. 오늘 예레미야 11장 14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서 그래도 주께 맡길 수 있는가? 그래도 주께 맡길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재미있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허영과 사치에 빠진 그 임금님, 사기꾼이 그를 속여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옷을 사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사기꾼은 임금님 그 옷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하면서 돈도 많이 받고, 임금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벌거벗은 몸으로 막 다닙니다. 나중에 어린 애들이 막 다니면서 이제 놀리죠. 저 임금님 벌거벗었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왜 자신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1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내가 그들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닫혔다는 겁니다. 왜요? 15절에 나오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악한 생각이나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들이 하는 생각들은 다 악한 생각이고, 겨우 하는 것이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그들의 행위 이전에 그들의 마음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그들은 거룩한 재물, 고기 이런 것들을 해서 피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마음이 닫혔는가?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때문에 속도 상하고 누군가 때문에 화도 나고 그럴 때 가만히 보면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화도 안 납니다. 무관심하고 남의 일에 누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남의 일에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까? 신경 안 씁니다. 아예 사랑 없는 사람은. 근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더 잘 표현하고 하면 좋겠지만 자녀들 때문에도 우리가 막 속상하고 한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깨달아야 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실 때 푸른 감람나무처럼 아름다운 나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너무 사랑했고 푸른 감람나무처럼 너무 좋은 나무로 만드셨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은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풀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푸른 감람나무로 만드신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이제 꺾으시고 불을 피워서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죠. 이유가요?
그 화가 이렇게 나셨는데 화나신 이유가 17절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바알에게 분향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에게.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런 잘못을 우상 숭배나 하고 바알에게 분향이나 하고 두 주인, 두 신랑, 두 아내, 두 신부를 이렇게 섬기고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큰 문제 중에, 죄악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람들도 우리한테 쉽게 얘기 잘 못 해줍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말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은 양심적으로 서로 문제를 알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람들끼리 모른다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알고 계시죠. 깨달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다 아시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문제를 정말 정직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18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알게 해주셨으니까 자기도 예루살렘의 문제, 유대인들의 문제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오직 전체 전체 예루살렘의 선지자 중에서 오직 예레미야만 지금 올바른 예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을.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괜찮다. 하나님 우리 벌하지 않는다. 하나님 당신들 잘하고 있다. 문제 없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레미야 혼자서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나의 죄를 깨닫게,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닫고 나서 알고 나서 하나님이 알리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레미야에게 더 있었는데 뭐냐면 예레미야를, 그런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19절에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게 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음모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일어나고 있는 줄을 예레미야가 알지 못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누가 꾸렸나 하는 것입니다. 누가?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레미야의 주여 주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주님이 보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들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나돗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나돗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고향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고향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을 다 본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런 음모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더 가슴 아팠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어떤 내가 상처를 받거나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말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거나 이런 걸 알게 된다면, 소위 말해서 뭐 뒤통수 쳤다 그러나요? 그렇게 알게 된다면 참 실망할 겁니다. 누구보다도 뭐 예를 들면 뭐 믿었던 사람이 설마 저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의 사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계속해서 갈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사역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실망하고 어떻게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까? 실족하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로웠을 텐데,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로 울면서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붙여본 제목이 그래도 주께 맡길 수 있습니까? 그래도 주께 맡길 수 있습니까? 그래도 주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그래도 예수님께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맡기고 갈 수 있습니까? 가야죠. 나도 깨닫고 보면 죄인이고, 또 내가 믿고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도 죄인이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 주님 예수님만 우리를 끝까지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 의지하여서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사랑받는 자들임을 늘 기억합시다. 저도요, 못난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희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속상하지만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 그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하면서 다시 또 연약한 자의 모습에서 담대한 자의, 사랑받는 자의 모습으로 일어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